이번 주간 우리는 잠언 12장에서 19장까지를 읽으면서 이제 삶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0장 이후에 만나는 잠언은 독립된 잠언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과 지혜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이어서 오늘은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분노 다스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노한다고 하는, 화낸다고 하는 것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화 안 내는 게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린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분노도 그 감정 중에 한 표현입니다. 사람이 시, 노, 애, 락이 있다면 노에 해당되는 이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본질상 인간은 진노의 자녀죠. 에베소서 2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첫사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바로 살인한 그러한 형의 모습인데 그건 뭐냐 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해갖고 그걸 이제 참지 못하고 결국은 살인을 저지름으로 인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현대는 좀 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운전을 하고 오늘 오시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주 뚜껑이 열리고 열받은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정말 전부 다 분노에 중독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운동 경기장에서까지도 우리가 서로 아주 분노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사람. 나는 안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아주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분노,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삶의 마당에서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오늘 결론은 그냥 설교 제목이에요. 분노는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분노를 잘 다스리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들어왔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화내고 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왕이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제일 잘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분노하고 화내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바른 줄로 여긴다. 그럼 15절 보셨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권면하고 누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겁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뭐예요? 열받는 거고 화나는 거고 폭발하는 거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바르게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분노에 대한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또 아주 세 가지니까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고 설교를 계속한다면 미련한 사람은 그 즉시로 분노가 표현됩니다. 표출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수욕, 짐승 같은 사나운 그 욕심을 다스린다. 그냥 내버리면 짐승 될 뻔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걸 잠재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련한 자는 말이 속이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냥 함부로 해대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말이 의의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 여러 감정 가운데 분노를 다스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행위가 늘 옳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귀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 귀가 막힌 사람은 기가 막혀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이 가슴팍에 자기 기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살면서 경청해야 되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좀 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은요, 덜 분노합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되는 사람은요, 버럭 화부터 내고 분노부터 하고 손부터 앞서갑니다. 그건 누구예요? 미련한 자. 자기 행위가 옳다는 거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도 난 이렇고 넌 이렇고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행위가 옳은 줄만, 자기 행위가 절대인 줄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얘기인데 그 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자매가 살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 동생이 살고 있는데 얼른 마리아가 행동파예요. 막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불러들여서 영접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마르다인가요? 앉아가지고서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갖고 그의 말씀을 쫑긋 귀를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연락에 음식을 준비하고 일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준비하는 일이 많으니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 다음의 현상은 뭐예요? 동생 책망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들어오라고 초대했던 예수님도 책망합니다.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건 자기 절대 가치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를 명하여 어서 나를 도와주라고 그러십시오. 동생도 예수님도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자기 의사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건 왜 나 혼자 일하게 내둡니까? 그런 삶의 사고를 가지고 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넌 뭐 이렇게 염려 근심 많으냐? 그래. 땀 뻘뻘 흘리고 일은 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너무나 근심, 염려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 발 아래 앉아 있는 너희 자매는 지금 아주 좋은 걸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주님은 많은 일과 많은 일을 이렇게 벌려놓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는 발 아래 앉아 경청 말을 듣는 것이 복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 그러나 오늘도 말씀의 상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함께 다스려질 줄을 믿습니다. 운전을 하고 오셨는데 요즘 다 내비게이션들을 이렇게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할 때 우리 늘 얘기하죠. 저 말 들으면 안 돼. 내비게이션이 잘못됐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길에 대한 이게 옳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뭐더라? 아는 대로 가지. 그건 틀어놓고 그 사람 말을 듣지도 않을 걸 왜 듣습니까? 그랬을 때 늘 그죠. 기본이 기준이 있고 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이 있고 우리가 길이 있고 그랬을 때 원칙은 그 길과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요즘은 성경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완전과 발음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겸손히 말씀을 받고 주인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들을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스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건요. 예레미야 9장에도 말씀합니다만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로 추석과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척, 있는 척, 힘 있는 척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보다 더 알고 더 가지고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렸다고 볼 때
그러한 일을 행할 때 오늘 말씀 분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늘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면서 여러분 귀를 세우고 들을 때 내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일수록. 오늘 잠언이 아이들에게 교훈을 준다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걸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결국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화도 다스리고 노도 다스리고 자기의 감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잠언 5장 12절입니다.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 얘기는 그래서 화와 노와 잘못된 악의 길을 가게 되는 미련한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한 절 내려가셔서 16절에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다 분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는 미련한 자는 당장 폭발하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차츰차츰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참거나 지연시키는 게 지혜고 슬기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저기 잠언 29장 11절에 가서는 분노를 억제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장래를 내다보고 장래를 준비하느니라 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욕은 짐승같이 사나운 나의 욕망을 슬기로운 자는 좀 참는 걸로 제어 다스린다고 할 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건 화낼 수 있지만 충동할 수 있지만 참는 것이고 사랑의 속성은 뭐예요? 견디고 참고 하나님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분노 그 자체가 악하고 나쁜 것 이렇게 우리가 몰아붙이면 안 돼요. 분노할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화를 낼 수 있지만 오늘 그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교회의 중직이 돼서도 대놓고 그럽니다. 나는 화가 있고 이건 내 성질이 이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 사도 같은 사람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번개 찔치듯이 정말 번쩍하면 화가 열받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사마리아 동네를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길 막고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선생님 저 동네에다가 불을 싸질러 버리고 태워버리고 우리 가버리십시오. 이게 그렇게 아주 저돌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요한이요. 그러나 요한의 나중도 그랬습니까? 요한은 그 앞에 사랑의 사도. 마지막에 제자들을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모셔다가 한마디 해주시죠. 그랬을 때 요한 사도가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폭발적인 일로 젊었을 땐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성령께서 그를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얘기는 그의 삶이 여전히 젊었을 때도 그러더니 나이 먹었을 때도 똑같다는 게 아니라 제어하고 다스리고 사랑의 사도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분노한다고 하는 것,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꾸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지도자는 한마디로 그의 인격을 평가할 때 지면이 온유함에 승한 사람이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밝아진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노가 없었느냐? 여러분 민수기 20장 읽어보시면요.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걸 바라보기만 했던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며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어. 아니에요. 그도 사람이고 그도 분노하고 그도 화를 냅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되는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잠언 16장 32절의 가르침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용사 쌈박질 해갖고 성 빼앗는 게 쉽지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그만큼 제어하고 우리 마음이 그만큼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 생각나도 좀 성숙해질 것 같은데도 그냥 그렇지를 못한다고 할 때 그건 그냥 내버려두면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분노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0편 5절에 보면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 우리가 노여움을 잠깐 지나가는 얼마나 후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 살면서 그래요. 다 저를 포함한 경험입니다만 사람이 두 가지 분노가 되면 어떤 사람은 억눌러 어떤 사람은 폭발시켜버려요. 그런데 억누르는 것도 요즘 보면 병이고 폭발시켜버리는 것도 병이에요. 옛날에는 억누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는 인내라는 말을 몰랐으니까 참으라 그랬어. 참으라. 시집 보내는 딸도 늘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이면 너 산다 그래. 그러니까 늘 참고 사는 게 큰 덕이군. 그래서 우라병, 화병도 생기고 몸에 독소가 생겨. 여러분 참고 묻어두면요. 더럽고 나쁜 게 묻어두면 그 폐기물을 생각할 때 정말 유독성인 폐기물을 묻어버리면 분노라고 하는 독이 있는 폐기물을 묻어버리면요. 그게 언젠가는 정말 나에게 큰 화가 되는. 그러므로 묻어둔다고 하는 것도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토해내고 폭발해야 되고 아주 그냥 뚜껑을 열어서 분노를 표현. 그건 다른 사람을 또 병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나도 병들고 다른 사람도 병든다면 오늘 뭐예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대안이 뭡니까? 뭐 이제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노를 다스리는 그 첫째는 뭐야? 역시 시편 62편 8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그에게로 가지고 나와 그에게 토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싸매어 있지도 말고 너 다른 사람들에게 퍼붓지도 말고 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하라 그러냐. 그러므로 여러분 억누르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토하지도 마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토하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차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분노하면 이게 사건이 커지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감정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일진데 어떤 손들레네요, 손들레. 손들라는 얘기는요 영적인 표현입니다. 세상 표현은 뭘까요? 주먹을 쥐라는 거죠. 주먹을 쥐면 그건 싸움이고 그건 사고 나는 일이죠. 분노가 났다 그러면 주먹 쥐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간절히 원하는 이 바울의 소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왔습니다. 18절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현, 양약과 같다. 분노가 와도요, 그걸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그냥 우선
마음이 그냥 말도 더듬어가면서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크게 하고 쌍스럽게 하고 온갖 육두문자를 다 섞어서 한다면 그 말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말인데 함부로 말하면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이다, 약. 지혜로운 자의 혀는 약이란 말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3장 8절이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것은 첫째는 분함을 버려요. 또 노여움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분함과 노여움을 버리기 위해서 마지막 악의의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하더라도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버리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제일 신나는 건 역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분노할 때 마귀가 틈탑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단이 역사하는 그 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을 지혜롭게 하는 분노를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17절, 18절 쭉 나와 있어요. 진리를 말함으로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분별 없이 말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고 양약이 되어 그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고 이렇게 쭉 지혜롭게 삶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을 읽어드립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행동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야고보서는 두 번 말합니다. 3장 9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가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냐. 형제들이여 이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하더라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한 일이 백성의 그 입이 어떻게 저주하겠느냐라고 한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입에 달려 있습니다. 분노하더라도 마음이 분노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손을 든다면 그 다음 입이 더러운 말을 쏴대지 말아야죠. 요즘 이렇게 TV로 이렇게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게 그 운전들 많이 하시니까 그냥 뭐 앞지르고 뒷지르고 하다가도 서로들 폭발해갖고 뭐들 싸우고 난리들을 피지만 그냥 가만히 길이 막히는데도 혼자 앉아서 열받는 분들도 계세요. 교통체증이 된 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앉아갖고 그냥 뭐 이러니 저러니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냥 칠러 가려고 하고 눌러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스리는 곳에서부터 시작해 이 사회가 뭐 사회를 이렇게 질서 있게 다스려가지 못하는 이 일에서 이루어진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분노를 다스린다고 하는 건요. 사랑한다는 사랑한다. 기본적인 마음의 바탕에 지혜는 사랑.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인가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나.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앞사람도 사랑하고 내 아내 남편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 물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건 영적인 거죠. 그러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한다고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성내지 아니하는 귀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하나 더 들려드린다면 사람이 살면서 다 갖고 싶죠. 욕심. 둘째는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의 복을 가로챕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
형이 그냥 둡니까? 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게 쌓이니까 복수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복수는 살인입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형제간에 재산 먹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어머니 리브가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야, 이러다간 내 자식 죽겠다. 야곱아, 너 저기 외갓집에 좀, 라반 집에 좀 가 있어라. 창세기 27장 44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거주하라. 형의 노가 풀려서 조금 잊어버리려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물론 그 세월이 한 20년 지났습니다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 형 앞에 갔다가는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형의 노가 풀리는 그 시간까지 좀 늦추라. 박자를 늦추고 시간을 늦추고 여유를 갖고 생각할 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처방의 마지막은 뭐예요? 분내라.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 해진 때까지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밤중이 마귀가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너를 해하고 너희 집안을 갈라놓게 된다는 얘기죠. 이 시간적인 개념이죠. 분이 나더라도 분을 내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너 요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고 다시 한번 정말 각박한 세상, 싸움판과 같은 전쟁마당과 같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 내 행동 왜 완벽하겠습니까? 다 모자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경청하라고 얘기한 거고 오늘도 고치라는 얘기하고 정말 고쳐야 될 건 마음뼈. 여러분 암만 고칠 게 아니라 대상포진만 고칠 게 아니라 분노도 혈기도 이것도 중경이에요. 오늘 고쳐야 됩니다. 그냥 누르고 사는 게 아니라 폭발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삶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 마음에 담으세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르고 옳다고만 얘기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와 징계를 잘 받아들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그 자리에서 분노를 표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솟구치는 욕구와 화를 잘 다스립니다. 미련한 자는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된 삶을 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오늘도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언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언을 읽으며 성숙한 가을을 살아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속되고 또 분노하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참 저질스러워서 지혜롭지 못한 격한 감정을 많이 표현하며 살아나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힘들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담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말과 또 화와 노와 분함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 성령이심을 믿고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어 자기가 완전하다고 고집했던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상대가 옳을 수도 있고 또 상대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가르쳐 줌을 인정하며 살아나가는 시인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주셨사오니 경청하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의를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날들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하여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대화와 신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에 화내고 분노하는 이들이 점점 분노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동인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주님, 마지막까지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부분 고칠 것이 있사오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분내더라도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